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 오늘 저희들 소예언서의 첫 번으로 꼽는 북부 이스라엘의 예언자 호세아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상징과 행동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알리고 또 희망을 또 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호세아 예언서를 또 선택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그의 메시지를 또 저희들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느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볼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잘못을 또 뉘우칠 수 있는 또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패그라프 두 번째가 되겠네, 그죠?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죠? 그 분량에 따라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누인다. 대예언서는 우리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예레미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이제 그룹에서는 뭐 애가라든지 편지라든지 이거 바룩서 이거는 이제 거기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에제키엘, 다니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언서를 4대 예언서라고 그래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그다음에 끝으로 다니엘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그렇게 4대 예언서를 했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뭐를 해요? 소예언서인데 공교롭게도 소예언서가 12권이어서 12예언서라고도 그래요. 12소예언서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호세아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14장, 요엘서 4장, 아모스 9장, 오바디아 제일 짧아요, 그죠? 1장, 요나 4장, 미카서 7장, 나훔 3장, 하바국 3장, 스바냐 3장, 학가이 2장, 스가랴 4장, 그리고 끝으로 말라기야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니엘서까지가 제일 많이 꼽고 그 다음에 소예언서로 그래도 호세아서가 그래도 길어요, 그죠? 이 소예언서에 비해서는. 근데 내용에 들어가면 좀 짧아요. 다른 다니엘서는 장마다 굉장히 긴데 장수만 14장이지 내용을 보면 어떤 건 되게 짧고 그래서 요거를 호세아서를 그래서 소예언서로 꼽는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메모리얼 되면 이제 휴강이죠, 그죠? 거기 일부러 휴강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자료 정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집에서 자습하라고 그래가지고 자습은 뭐예요? 노는 거죠.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아무리 해라도 합니까? 안 하지. 여러분들 수업 빼먹고 공부 안 하는 재미 아시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도 우등생이 성공 못해요. 항상 불량 소녀들이 어떻게 돼? 그 다음은 얘기 안 해요. 이 방송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다시 한번 항상 요거만 보지 마시고 지나간 것을 복습을 하시면서 해나가야 우리가 지금 어디서 어떤 내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그죠? 그래서 이번 우리 학기에는 예언서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은 오늘 이제 그럼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꼽는 뭐예요? 호세아서를 한다. 이 호세아서는 내용 자체가 좀 특이해요. 다른 예언서가 좀 달라요. 한번 볼까요?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되는데 이 사람 얼굴 좀 봐요, 그죠? 네. 호세아, 이건 이제 호세아, 이거는 셉투아진타에서 했는데 이게 호세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번역해서 호세. 아마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다. 우리가 숫자적으로 뭐 700 여기에 55년 723년이면 722년이면 기억 안 나요? 기원전은 항상 숫자가 많은 게 더 오래됐죠, 그죠? 거꾸로 되니까.
그래서 722년이 어떤 기억 안 나요? 723년, 722년, 722년은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어디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함락됐던 그런 해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조금 전에 삶을 마감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한 거를 완전히 멸망 못 본 거죠. 계속 예고만 했죠. 이해하시겠어요? 722년은 여러분들 586년, 587년, 700년에서 500년 어디 200년 또 차이죠, 그죠? 700하고 500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 여기서 이스라엘 멸망하는 건 북부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남부 유다가 멸망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멸망한 게 사마리아가 멸망한 것이 기원전 BC 722년이다. 그러면 호세아는 1년 전에 이미 자기의 삶을 마감하고 활동한 것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 더 해서 우리가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왕이다. 이거 다 성경 그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북완주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과 혼란스러운 시기. 왜냐하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할 기미는 없고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의 특히 죄악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결국은 안 되겠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니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오늘 호세아서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위키백과라는 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 내용에 참 좋은 것을 많이 했어요. 여기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마찬가지예요. 여기 예언자가 이거는 721년인데 저쪽에 723년으로 했어요. 좀 차이가 있는데 보통 723년까지 꼽고 721년 사마리아 함락되었을 때는 없었을 것이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자료가 좀 서로 틀려요.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하느님은 그 행실이 안 좋은 여인, 여기는 아주 노골적으로 창녀라 그랬어요. 창녀 고메르와 결혼을 해서 이제 내 메시지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호세아의 가족 일생은 이스라엘 유일이신 야훼를 저버리고 가나안 지역의 다신교와 음란한 관계를 맺는다. 여기서 음란한 관계는 성적 관계가 아니고 하느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표시입니다. 그 예언자의 독특한 그런 양상이죠. 그러니까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죠. 자기 남편 두고 바람을 피웠는데 아예 하느님은 바람을 핀 것뿐만 아니라 아주 창녀하고 결혼을 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불륜을 저지른 거, 고멜 다른 남자들과 불륜 저질렀던 이야기와 더불어 세아의 이름을 야훼를 저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으로 좀에서 본문을 볼 때 나옵니다. 언급되고 전적으로 암울한 분위기를 자아내었으나 이를 통해 야훼와 이스라엘의 약속의 회기를 약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항상 완전하게 구원을 닫아놓지는 않으셔요. 절망적이고 아주 어려워도 거기에 희망을 꼭 가지시죠. 우리 부모님 마음은 그렇잖아요. 자식이 속썩이고 아유 아무리 해도 쟤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특히 결혼 때 쟤네들은 결혼하면 쟤는 이혼하는데 왜 저렇게 하느냐고 해도 자식의 그 속은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가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어머니나 아버지로서 그 자식의 걔는 안 되겠다. 걔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해도 합니다. 왜? 자식은 부모 말을 안 듣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부모는 앉혀놓고도 얘기하고 하지만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이 그냥 하는 대로 두는 것이 제일 좋은 거 사실은요. 여러분들 속 터지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기는 뭐 자기도 가정을 가져봐 이런 얘기 하더라도 그런 요구를 해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게 그냥 쭉 보면 특히 결혼 문제는 자식들에게 그냥 놔두는 게 나아요. 결국은 지 좋은 사람하고 못하게 하면 병 나고 나중에 여러 나쁜 일이 벌어져요. 차라리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 결국은 그런 모습이에요.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되는 거 아시죠? 예. 이제 여기는 그 그림에서는 이제 호세가 무슨 그 하느님께 불림받을 때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너는 이제 여자를 하나 선택을 해라. 내가 지정해 주는 여자. 그래서 그 예언 타입이죠. 예언 그 양식에서 아담과 에와, 호세아와 고메르, 그 부인의 이름 고메르예요. 또 메시아와 이스라엘. 그래서 이렇게 결혼 관계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물론 아담과 에와는 원래 결혼의 하나의 카플의 원적이 샘플이지만 여기 그것을 빗대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렇게 호세하고 고메르를 해서 그 예언을 해줬는 거고, 나중에 이스라엘과 메시아, 여기서 혼인 관계로 얘기합니다. 특히 이사야 연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과의 관계는 결혼 관계. 그래서 시편의 저자도 또 여러 가지 그 문학 양식을 보면 사랑 관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타나는 게 부부 관계니까 부부 관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은 하느님, 부인은 이스라엘로 이렇게 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느님께서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아모스 그 부인 고메르겠죠. 내용 구성을 보면 이제 그 여인을 하나 선택해서 했다는 얘기죠. 창녀를 하나 선택해서 자기 부인으로 삼았다는 얘기. 음란한 아내 고메르와의 결혼 이야기가 1장부터 3장에 이르고요. 그래서 호사의 결혼, 선민 이스라엘 새날, 아내 고메르의 부정과 이스라엘 우상 숭배. 그렇게 또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는 또 아기도 낳고 또 바람을 피워요 또. 왜 이런 것을 그 호세아서는 얘기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느님 아무리 사랑을 하고 얘기를 하고 너 정말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새롭게 해주겠다 해도 또 이렇게 바람을 핀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 본문은 이번에는 아직 다 집어넣어서 많지가 않기 때문에 본문 저를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읽어보셔요. 이스라엘 죄악 4장부터 14장에 이제 이스라엘 죄악에 대한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는 이스라엘 죄악상 고발 4장,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종교적 죄악과 하느님의 심판. 그래서 난이 모자라서 이걸 계속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죄악과 심판, 이스라엘 죄악의 뿌리와 심판 예고, 인적 국가의 의지와 인적 국가에 의지하는 거예요. 예? 아시리아에도 의지하고 또 이집트에도 의지하고 결국 그래서 너는 망한다는 얘기죠. 왜 자꾸 하느님을 놔두고 다른 일간 남자들하고 왜 자꾸 이렇게 바람 피냐 이 뜻이에요. 그래봤자 결국은 파문밖에 더 오겠냐, 집안이 망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7장 8장 이렇고 하느님의 사랑을 잊은 이스라엘 사람 심판이라는 거예요. 남편을 놔두고 자기 남편을 놔두고 잊어버린 여인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죄악들에서 쭉 나열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배신과 하나님의 사랑, 바알 숭배, 왕제도. 이 이스라엘 멸망한 게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뭐죠? 조금 전 이제까지 얘기한 거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느님의 계획에 충실하지 않고 이방인의 신에 그 마음을 뺏긴 것과 두 번째는 뭐죠? 뭐가 있을까? 이스라엘 멸망한 것 중에 혼자 얘기하는 게 좀 쑥스럽네. 예? 두 번째 죄악은 뭘까?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급적 틀리게 얘기하세요. 본당시면 누구 이렇게 보고 지키는 성격은 아닌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혹시 이스라엘 사람 왜 멸망을 했을까? 멸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잘 생각해 보면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명기계 신학자가 그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싫어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예? 우상숭배? 요즘 본당시면 떠드는 게 우상숭배인데 그거 말고 여러분 복습 안 하셨지?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그걸 다루고 있다고요. 여기에 우상 숭배와 뭐예요? 써놨는데도 왕들을 세운 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왕들을 세웠는데 사무엘 예언자가 뭐라 그래? 너네들 왕 세워봤자 결국 너네 멸망으로 나가. 너네 나가면 왕들이 욕심이 많은데 하느님이 왕이 되실 때 문제가 없는데 너희들 봐라, 이집트에서부터 이렇게 쭉 하느님이 왕으로서 하느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해 줄 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인간인 사람이 하느님의 자리에다 세워놓으면 과간일 거다. 응? 그냥 여러 가지로 지 욕심 채우려고 또 지네끼리 또 싸우고 또 인접 국가하고 뭐 갈등과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하겠느냐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래도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랬는데 결국 왕을 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722년에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 북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갈라지더니 서로 왕을 세웠더니 결국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자랑스러운 하느님의 백성은 선민 그런 사상이 갈라졌어요. 북부 이스라엘은 북부 이스라엘대로 자기네가 정통이라 그러고 남부는 남부대로 정통이고 북부는 북부대로 자기네가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예? 그리고 하느님은 그 썩어 빠진 그 유다를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뽑았다. 그래서 자기들 주장을 하고요. 또 남부 유다는 우리는 하느님이 세우신 도성 예루살렘이 있다. 하느님의 성전이 있다. 그럼 우리가 정통이다. 이라고 서로 싸운 거예요. 싸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둘이 싸우면 자연적으로 둘 다 망하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첫째가 어떻게 돼요? 722년에 북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오늘 여기 다루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남부 유다가 좀 정신을 좀 차리는가. 북부 이스라엘 잘못했으니까 우리도 좀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예언자들은 계속 얘기를 해요. 북부 이스라엘 봐라, 니네들 정신 안 차려 멸망한다. 정신 안 차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586년 아니면 587년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바알 숭배와 왕제도, 바알을 이방인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 망할 뿐만 아니라 봐라, 너네가 왕을 도입해가지고 왕제를 세우고 왕에 의해서 모두 건설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너네 멸망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두 가지의 죄악이라는 거, 그게 바알을 숭배한 것과 왕을 도입한 것이다 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4장에는 회개와 새로운 삶으로 나간다는 그런 희망의 버전을 얘기합니다. 성경의 본론에 대해서 이걸 제가 여러분들 본문을 드리면서 보면 다 안 읽으실 것 같아서 머리만 내가 이렇게 했어요. 머리글에는 1장 1절 우리가 좀 이따가 볼 겁니다. 호세가 하느님의 명령으로 혼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장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복한 날이 온다. 배신한 이스라엘을 고발하여라. 이 제목들이에요. 하느님께서 다시 일치를 이루어 주시리라. 호세아가 집 나간 아내를 찾아오다. 집을 또 나가요. 예? 그게 뭐냐면 다른 나라 신들에게 정신이 빼앗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고멜이라는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행실이 안 좋은 여자, 하느님께서 이렇게 잘해줬는데도 딴 데 마음 팔려서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사전 이스라엘 단죄하시고 여기 사제들의 죄, 종교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백성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결국 우리 백성을 멸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에제키엘서에서도 나오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또 왕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더 극대화해서 바벨론 유배로 멸망을 그렇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같은 그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의 맥락은 봐라, 하느님 말씀 안 듣고 너희들 딴짓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멸망한 게 아닌가라는 주제는 같다는 거. 표현은 다르고 시대는 다르더라도 그런 걸로 여러분들 아마 이번에 예언서를 마치면 이제 그러한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에제키엘이나 이사야,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럼 너네가 나를 떠나, 나도 너네 떠나지. 그래서 주 얘기가 에제키엘서에서 하느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다.
나중에 다시 영광이 떠나셨던 크발강의 그런 모습으로 가셨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셨다. 그렇게 했던 대로 여기도 백성을 떠나시면 하느님은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절까지 이스라엘 죄악에 대해서 거의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장에 14장이요. 배신과 정변, 우상을 섬기다가 망한다. 이 자가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외세에 의지하다가 벌을 받는다. 근데 이걸 좀 읽다 보면 왜 나라가 모자란 사람들은 왜 자기 나라 해결을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다른 데 가서 그런 걸 모든 걸 그렇게 해결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라고 내가 참 말을 못했는데 참 못났다고 왜 내 나라 못된 걸 왜 이런 데까지 와갖고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얘기를 자꾸 왜 하냐고. 그런 거는 일본을 우리가 배워야 돼. 일본은 어떻게 감추려고 한국어 그냥 어떻게만 알려주냐 아주 애를 쓰고. 참 같은 나라 그 인접 국가인데도 나라 기질이 왜 이렇게 틀려요? 한 나라는 어떻게 감추려고 그러고 한 나라는 요만한 거 있어도 어떻게 남한테 아주 우리가 이런 게 부족한 거 있다고 알리려고 그러고 그냥 대서특필 하려고 그러고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속이 없는 나라가 되죠. 어디 나라라고 내가 지금 얘기 안 했어요. 예.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바알포르에서 지은 죄와 그 벌, 길갈에서 지은 죄, 이게 다 북부 이스라엘의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벌을 받고 기브아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북부 이스라엘 해결 촉구하고 이제 여기서 할 수 없이 이제는 하나님도 손을 드는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하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했는데 결국은 안 되는구나 해서 결국 포기하시는 하느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배신당한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극진한 사랑, 유배에서 돌아오리라라고 합니다. 아마 제일 여러분들 뭐 다 과거에 사랑의 이야기들이 있고 결혼할 때나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가 있겠지만 사랑은 누가 얘기했잖아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예? 사랑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또 싫어해. 예? 내가 그렇게 짝사랑하고 좋아하면은 좀 나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그 짝사랑은 또 딴 데로 가. 예?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읽어보면 하느님의 그런 그 연애 러브 스토리죠. 하느님께서 이렇게 사막에서도 특든지 잘해주고 뭐든지 좀 마음에 들까지 해줬는데 결국은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잘 살아요? 사막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에 가서 정착을 하고 무역도 잘 되고 뭐 장사도 잘 되고 또 어떻게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잘해서 아주 화롭게 되니까 자기 남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간하고 똑같아. 왜 우리 심순애와 이수일인가? 예? 네. 김중배에게 뭐 눈이 어두워서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아유 왜 신부님의 강의 중에 삼류 소설 얘기를 해나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 삶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어려울 때 도와줬던 건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이제 잘 살게 되면은 그냥 등을 돌리는 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 그런 인간에 대놓고 하느님은 계속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 돌아와라. 좀 제발 그러지 마라 해도 어떻게 돼요? 그것 얘기 하나 많아 소용도 없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밭에 비유해서 왜 종들을 계속 보냈다. 다 죽였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다. 근데 아들마저 죽였다라는 얘기가 예수님 한마디로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그 포도밭이라는 그 비유에서 아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시는 거거든. 예? 이스라엘의 배신, 야곱의 산들 회개하라는 거, 탐욕스러운 이스라엘, 새로운 미래, 그리고 이스라엘 죄와 그 벌, 거의 죄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합니다. 이 예언자들의. 그래서 어떻게 잘못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게 그 말 같으네. 예? 그냥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이렇게 계속 늘어서 얘기하시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 우상 숭배, 또 왕권의 종말, 너희들이 세웠던 왕권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피할 수 없는
멸망이 된다. 그래서 아마 723년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는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것은 적나라하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결국 이러다가는 멸망할 것이지만 예레미야 또 이사야, 특히 예레미야처럼 아주 적나라하게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경고로 해서 이렇게 1장부터 10절이겠죠. 아니 10절 마지막 경고. 그래서 14장, 13장, 14장은 이제 벌과 멸망과,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새 날을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잠깐 같이 보시죠. 첫 번째를 보면 중요하죠. 유다 임금 우지야, 요탐, 아하스, 히즈기야 시대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 이게 호세아서의 첫 번째 머릿글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는 유다는 벌써 우지야, 요탐, 아하스, 히즈기야 시대, 그 시대와 같은 동시대에 예로보암 시대에 이르러서 호세아가 했다. 그리고 호세아는 어디 예언자예요? 북부 이스라엘의 예언자다. 그래서 주제가 바빌론 얘기는 없습니다. 주제가 뭐예요? 아시리아. 또 다르게는 이집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왜 하필이면 이렇게 정말 한 삶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작.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창녀와 창녀의 자식들을 맞아들여라. 이 나라가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마구 창녀짓을 하기 때문이다. 호세아는 가서 디블라임의 땅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자 뭐라 그랬어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피에 대한 책임으로 에후 집안을 벌하고 이스라엘 집안의 왕조를 없애버리리라. 또 그날에 이스라엘의 활을 이스라엘 평야에서 꺾어버리리라. 이스라엘은 그 중간 지점이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지중해가 있으면 그 사이에 있는데 거기서 전쟁을 많이 치릅니다. 평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어디서 많이 무대가 되냐면 판관에 누구예요? 기드온에서 나오죠. 기드온에서 판관,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평야를 보면 기드온 6장, 저 판관기 6장부터 쭉 보면 기드온이 누구하고 싸워요? 기드온의 적이 누구예요? 네? 미디안. 그리고 동쪽으로 그 이스라엘을 아주 에워싸서 멸망시키려고 했던 에돔, 모압, 암몬이라는 동쪽의 그게 이스라엘 적들이죠. 그들과 같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평야에서 싸움이 붙습니다. 거기서 누가 전쟁에서 이겨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기드온이 결국 승리로 나가죠. 그래서 거기서 전부 그 연합군을 격파하고 오브라시라는 데로 가서 거기서 이제 8장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 이야기, 북부 이스라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은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에후가 거기서 또 반기를 들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피해에 대한 책임으로서 이렇게 하겠다. 이스라엘 평에서 꺾어버리겠다는 거. 두 번째는 고메르가 다시 임신을 해서 딸을 낳자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고 하여라.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 집안을 가엾이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으리라. 그러나 유다 집안은 가엾이 여기고 주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을 구해주리라. 그렇다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군마나 기병들로 그들을 구해주지는 않으리라. 그러니까 무력으로 도와준다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사랑으로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군대와 또 무력으로 이렇게 항상 모든 걸 제압하려고 한다는 그런 것에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다시 고메르가 루하마에게 젖을 뗀 다음에 다시 임신하여 아들 낳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암미,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며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있지 않다. 이거 빨간 글씨인데 이걸 했어요. 이게 로. 예. 그러니까 그 세 아들 아끼지만 상징이죠. 예?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을 저버리고 등진 것에 대한 상징적 이름이다 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나는 너를 영원히 아내로 삼으리라. 영원히 아내로 삼으리가 누구예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한 아내로 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의와 공정으로서 신의와 자비로서 너를 아내로 삼으리라. 또 진실로서 너를 아내로 삼으리니 그러면 내가 주님을 알게 되리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리라. 땅은 곡식과 햇포도주와 햇기름에 응답하고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나는 그를 이 땅에 심고 루하마를 값이 여기리라. 또 내가 로암미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그는 저희 하느님이라고 말하리라. 여기 암미는 암이란 뜻은 백성 뜻이에요. 암미하면 나의 백성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상징적인 이름으로 지어주셨다. 로암미 어디죠? 한마? 예. 어디로 가서 루하마.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예? 호세가 집에 나간 아들도 찾아온다는 거죠. 3장에 그새에 애들 다 낳고 또 다시 뭐예요? 바람을 피웠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 간임을 저지른 여자를 사랑해 주어라.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 주어라.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돌아서서 건포도 과자를 좋아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은 15세켈 그리고 보리 한 호메르와 한 레텍으로 그 여자를 사들였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호세아가 집 나간 여자 대신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는 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 우상 숭배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것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언자의 삶이 전부 상징이 된 거죠. 한 예언자의 그런 결혼 삶이. 그러니까 또 일각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하느님께서 예언자를 한 삶을 그렇게 망가뜨릴 수 있냐? 그렇지만 하느님 주시는 메시지는 강렬한 거예요. 결국은 멸망으로 이른다는 얘기죠. 대개 요즘 우리 한국에 제일 걱정되는 거는 연속극이에요. 연속극. 아침 드라마를 보면 정상적인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옛날 우리가 왜 기억나는 거 여로라는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주 바람직하고 많은 이들을 눈물을 흘리게 했는데 요즘 그거 틀어주면 보는 일까요? 안 읽죠. 안 보고. 지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하면 낭만인 얘기만 쭉 쉽게도 또 이혼을 시켜요. 연속극에서. 그것도 좀 어렵게 해갖고 좀 바라는 건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혼하지 말고 좀 다시 살게 해줬으면 했는데 결국은 또 쉽게 우리 헤어져. 그걸로 그냥 끝나요. 예? 그래서 오늘 세대가 우리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가정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가정을 지키는 거는 자기의 희생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이제 우리 본당 신자 아니고 저 온리 신자예요. 예. 와가지고 나는 이제까지 나의 삶을 살겠다. 이제까지 부인이 하도 자기를 못 살게 하고 자기의 자유를 하고 내가 진짜 왜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러면서 넋두리를 부르면서 부인 욕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또 애들까지 왜 욕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뭐 그러고. 근데 그런 여기 이민사회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제가 들어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 속으로 지 삶 좋아하네 내가. 속으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욕을 대빨로 해요. 왜냐면 지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아주 결혼하지 말지. 왜 결혼하고 나갖고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벌써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되는데 그 아이들은 제 애가 아닙니다. 그 누구 애냐? 그는 우리 아내의 애들입니다. 내 삶을 위해서 아이들 희생하겠다. 내 삶을 위해서 부인의 삶을 난 안 돌보겠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 어떻게든지 한국에도 가면은 그런 걸 유도를 많이 해요. 사회가요. 연속곡에도 보면 자기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하는데 그거 몰래 또 불륜을 저지르고 뭐 그러는 얘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 병든다고 잘못하면요. 아, 저렇게 살아야 멋있는가 보다. 멋있긴 뭐가 멋있어요. 그게 파멸을 이루거든요. 상처를 주고. 그리고 우리가 결혼 생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차라리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정신을 딴 데 못 쓰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이제 다 살고 이제 애들 다 기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과 결혼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예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했다는 거죠. 인간에게서는 가장 절친한 게 부부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부가 갈라진다고 한다면 그건 불행이 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떠나서도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편도 정말 희생하고 노력해야 돼요. 어떤 또 좀 들떨어진 그런 사람은 어디서 첫사랑을 봤대요. 첫사랑을. 그 첫사랑이 자기 마음속의 첫사랑이 그 여자 다 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대로 그냥 해가지고 결국은 다 모든 거 잃고 그 부인들만 상처를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의 첫 번째로 하는 게 뭐예요? 가정에 성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첫째 교훈은 뭐예요? 가정이 가장 작은 기초 공동체고 가장 작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느님이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제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물론 좀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말년에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년에도 어떤 때는 걱정이 돼. 우리 교우들 잘 살던 사람 말년에 우리나라 말 있잖아요. 늦바람. 늦바람 뭐라는데 잊어버렸네. 더 무섭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부인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물질이 풍요해지다 보면 정신도 더 피폐해져요. 오히려 물질이 풍부하면 정신도 아주 건전해야 되는데 차라리 물질이 없고 고생하고 일할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이제 좀 여유가 있으면 점점 이제 뭐 등 뜨뜻하고 배부르면 뭐 딴 생각한다는 얘기 있듯이 그런 옛날에 어른들 얘기가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호세아를 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가정을 위해서는 정말 희생이 된다. 이 고멜은 다른 또 사랑을 찾아 떠나고 또 호세아는 또 다른 여자를 또 사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는 서로가 성실한 거는 서로가 신의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스라엘이 단죄하시다. 그리고 사제들의 죄에 대해서도 이 사제들의 죄에 대해서는 참 그는 아무도 고소하지 말고 아무도 고발하지 마라. 사제야 바로 내가 너를 고소한다. 낮에는 내가 비틀거리고 밤에는 예언자가 너와 함께 비틀거리리라. 내가 너희 어미를 망하게 하리라. 쭉 보면은 내 백성 속죄 제물을 먹고 살면 내 백성의 죄 짓기만 간절히 바란다. 백성도 사제도 똑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이 걸어온 길에 따라 벌하고 그들의 행실에 따라 갚으리라. 그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틀린 게 아닌 게 예수님은 이 구약의 이런 얘기들을 총망라하신 게 뭐예요? 바로 그 자기 양을 위해서는 모든 걸 바치지만 사꾼은 돈만 바라고 오는 사람 그런 그 지도자들은 결국 양까지도 팔아먹고 양이 뭐 아프거나 길을 잃거나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제키엘 34장에서 뭐예요? 바로 이러한 메시아적인 종말론적인 그러한 목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지쳤거든요. 이 백성들을 돌봐야 할 왕들도 그렇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다 나 몰라라고 다 자기 뱃속이나 자기 이속만 챙기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항상 어떤 불의가 저질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죠. 그래서 종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잘못돼도 종교적으로 건전한 문제가 있는데 막스 웨버가 얘기했듯이 그 인터액션, 악시오라고 보통 라틴어인데 이제 인터액션이라고 해서 영어로 서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종교는 사회에 영향을 주고 사회는 종교에 영향을 준다. 건전한 사회는 건전한 종교에 영향을 주고 건전한 종교는 건전하게 사회에 주는데 반대가 될 경우는 불건전한 거는 불건전한 영향을 준다는 것. 그것이 이제 막스 웨버의 자기의 그런 학설의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설령 정치 지도자 잘못되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만이라도 정말 건전하게 그것을 지켰더라면이라는 것이 예언자들의 그런 또 아픔이에요. 종교가 잘못되기 위해서는 첫째, 재물이 많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종교가 재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것을 마치 하느님의 축복인 양 돌려놓으면 그건 큰 사기예요. 그 다행히도 여러분들 가톨릭은요. 그래도 가난을 첫 번째로 두었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든 걸 포기하고 따르라고 하는 이유가 사람이 그걸 뭘 가지면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다른 길로 가요. 다른 길.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 파견할 때 그 전대도 가지 마라. 예? 돈자루도 가져가지 마라. 원래는 여행할 땐 돈자루 가져가야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옷도 두 벌 껴입지 마라. 옷, 신발도 몇 컬레 가져가지 말라. 왜냐하면 돈을 모으는 재미 또 이렇게 재산을 모으는 재미를 빠지면요. 이유는 많아요. 나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가족까지 버리라 그래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당신 제자들에겐 그랬죠. 그래도 이제 가톨릭은 그래도 고맙게도 역사적으로 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뭐 비난을 많이 하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수도자들이나 성직자들이 가정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도 가톨릭이 하나로 내려온 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대로 보신 거라고. 왜? 이 예언자들 봐요. 사제들 전부 삐뚤어지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바빌론 유배할 때는 너무너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이제는 사제가 어디 있으면 왕이 어디 있냐고 한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호의호식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본성은 무섭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딴 데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청백리가 있잖아요. 청백리. 예? 정말 훌륭한 그 사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황희정승에 대한 얘기를 왜 사랑으로 여겨요? 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것을 높이 평가해요? 그분들은 가정이나 그런 자기의 개인 사리 사욕이 아니라 나라가 첫째였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든 사회 지도자든 무조건 그것은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뭐 정치 자금 때문에 시끄럽기 때문에 제가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어디에든 항상 곧고 가난한 사람은 그 사람은 그 나라가 필요로 하고 하는데 요즘 그런 사람들 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예? 그거 뭐 몇 푼도 안 되잖아요. 뭐 1억이면 얼마 되겠어요. 그거 한 삶이 망가지는데 아주 1억이면 그냥 나가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또 그걸 어떻게든지 넘어가려고 그러고 또 우리 국민들은 또 그걸 어떻게 밝혀서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또 불신이 생기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느님을 버리고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다. 창녀가 되었다. 우리 창녀는 싫어하지만 그 창녀의 삶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백성을 멸망으로 이끈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에프라임, 뭐 여기 예? 사제들, 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큰 잘못을 한 것은 동정 상잔이었다는 거예요. 형제들, 자기 같은 동족끼리 서로 이렇게 겨루고 죽였다는 거예요. 권력 상잔이라 하죠. 또 형제들끼리. 그 정치는 무서운 거예요. 권력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우리가 재산도 무섭지만, 재산 모으려고 하는 욕심도 무섭지만, 권력을 잡으려는 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재산은 그래도 죽이는 것까지 안 갈 수도 있지만, 뭐 죽이기도 하지만, 권력은 거의 죽입니다. 상대방을 아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12지파로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정치를 하고 나니까 결국 얻는 게 뭐예요? 갈라지는 거잖아요. 갈라질 뿐만 아니라 형제가 아버지를 대항해서 죽이고 서로는 권력 상잔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동족 상잔, 권력 상잔, 그러는 것은 정치, 권력, 재물에서 오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걸 바라보시고 바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예 그런 걸 다 집안이고 재물이고 놓고 나를 따라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이에요. 여기 더 좋은 건 13절에 에프라임이 자기 병을 보고 유다가 자기 상처를 보았다. 그리하여 에프라임이 아시아로 가고 대왕에게 사절을 보냈지만 그는 너희 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도 못한다. 나는 에프라임에게 사자처럼 유다 집안에게 힘센 사자처럼 되리라. 바로 내가 잡아 찢어가고 물어가면 아무도 빼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제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왜 북부 이스라엘 하느님 정말 모든 걸 의지하고 살아야 할 하느님은 놔두고 왜 딴 데 정신 팔려가지고 왜 딴 나라한테 가서 왜 그러냐. 아시리아가 너네를 구원해 줄 것 같으냐. 결국 너네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할 거라는 예언을 했는데 예언대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또 유다 보고도 제발 이집트 와서 굽실거리지 말고 저기 바빌론에 대들지 마라. 모두 하나님한테 맡겨라. 그래도 왕들은 안 듣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예언자들의 말을 안 받아들인다. 이게 예언 문학이 아주 제일 큰 장르인 것 같아요. 여기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외세에 의지하다가 벌을 받는다.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리아한테 의존하니까 결국 아시리아에서 멸망한다 하는 얘기. 너희들은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게 결론은. 근데 안 한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다 망한다. 사마리아가 왜 송아지 얘기가 나와요?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왕제 나라가 둘로 갈렸어요. 북부 이스라엘, 남부 유다. 서로 뭘 주장해요? 우리가 정통이다. 그래서 북부 이스라엘이 내세우는 게 뭐가 자기들 정통이에요? 자기들은 썩은 르하보암, 솔로몬의 아들, 그 사람이 썩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썩은 것을 치우고 우리는 아주 새로운 싹으로 다시 나왔다. 그래서 과거의 것은 썩었다. 프로테스탄트가 항상 주장하는 게 가톨릭은 썩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과연 그 사람이 잘 살까요? 잘 살아야죠. 뭐 주교 교황 다 꼴보기 싫다고 해놓고도 철저하게 자기들의 그런 어떤 계층을 만드는 게 개신교에 또 그 뭐라고 칭호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네가 틀려서 우리가 살아나왔다. 그럼 잘 살아야죠. 잘 살면 좋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유다를 가만히 두니까 유다가 제일 자기들 약체 뭐예요? 예루살렘이 있거든. 예루살렘으로 만일 북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경배하고 제사를 바치고 하면은 이거 이러다 안 되겠거든. 야, 이러다가는 잘못하면 우리 백성이 갔다가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다시 반란을 일으키고 다시 유다로 갈지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단이라는데 또 사마리아라는데 또 셰켐이라는 데다가 단을 세웠어요. 제단을 세우고 성소를 세웠죠. 하느님 집이라고 해서 산당이라고도 보통 했는데, 근데 거기다가 차라리 하느님의 것을 하는 율법이나 그것을 했으면 좋은데 거기다 뭐를 했어요? 송아지를 여기다가 세웠다는 거예요. 송아지. 그것은 사막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왜 호렙산으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이 난리를 핀 게 뭐예요? 송아지를 놓고 또 거기서 그 숭배를 했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줄기차게 가나안의 그러한 경배로 그 우상 숭배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하느님이 이걸 고발하는 거죠. 사마리아야, 내 송아지를 내던져 버려라. 내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른다. 그들이 언제면 죄를 벗을 수 있을까? 근데 재밌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예언자들이 제발 우상 숭배 이제 그거 그만해라. 단에 있는 거 우상 숭배, 그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 송아지를 세우는 거예요. 또 솔로몬도 잘못했지만 자기 부인들의 종교에서 가져온 것을 했지만 이스라엘 북부 이스라엘 왕들도 하여튼 재밌는 거는 열왕기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그 우상을 섬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형태를 섬긴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문화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민족의 혼은 벗어버리고 그 나라의 혼을 들여온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그 형상을 섬기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마치 무슨 형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는데 그 뜻이 아니라 원래는 정치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기의 그 뭐라 그래, 존재감이라 그러나 아이덴티라고 그래. 나도 여기 미국 오니까 영어가 먼저 생각나요. 아이덴티, 라틴어는 이덴티타스라 그러거든. 그건 생각나는데 한국말로 뭐지? 이렇게 돼갖고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 신원감, 존재감, 자기의 존재감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마치 어떤 종교에서는 마치 무슨 형상을 섬기면 망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나라의, 왜냐하면 다른 바알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 신이거든요. 거기에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들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원을 무시해서 그런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결국은 가나안의 종교에 흡수되고 가나안의 신혼에 말려 들어가서 결국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그런 신혼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예? 하느님은 이제 그래도 계속해서 그 돌아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유배에서 돌아오리라 하는 거, 아시리아의 이스라엘은 두 번의 유배가 있죠. 하나는 아시리아의 혼합 종교 정책. 아시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자기의 본토 사람들을 데려다가 북부 이스라엘 살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을 또 아시리아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섞어놔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 유배에서 잡혀갔던 사람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바빌론 유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시리아의 종교 혼합 정책을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들은 주님을 따라오리라. 주님이 사자처럼 표하리니 그가 표하면 그의 자녀 떨면서 서쪽에서 오리라. 그들은 떨면서 이집트에서 새처럼 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오리라. 그리고 나는 그들을 다시 제 집에 살게 하리라. 주님 말씀입니다. 멸망을 얼마 안 남겨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느님은 항상 미래를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왕권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희에게 임금과 대신들을 주십시오 하더니 너를 구원할 임금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그 모든 성읍 어디에 통치자들이 있느냐? 이것은 에레미야도 한탄했던 거예요. 언제 사제가 있고 어디에 왕들이 있는가? 그래서 피할 수 없는 멸망이다. 할 수 없다. 이제는 멸망이 올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마지막으로 회개하라.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나는 용서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경고가 이제 14장 그 마지막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깨닫고 분별 있는 사람은 이를 알아라. 주님의 길은 올곧아서 의인들은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죄인들은 그 길에서 비틀거리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런 길에 성실하라는 얘기. 예? 때로 그것이 우상도 될 수 있고 또 권력도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욕심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나 그런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느님의 그
길에 충실하다. 하느님의 길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이 제시하시는 그러한 뜻에 그래서 나가라는 얘기인데 호세아서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느님의 율법에 대한 거, 하느님의 계명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고 주로 우상에 빠지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예언서에서 이제 제일 그래도 긴 호세아서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 소예언서 중에서 뭐를 할까요? 그 요엘하고 아모스하고 오바디아를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부탁은 오늘 가셔서 호세아서 이미 여러분들 본문을 드렸으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올 거를 대충 여러분 읽어오시면 이게 예언서가 계속 이렇게 역사사고 틀려서 같은 문장을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좌우 그러니까 전 우리 예언서 앞으로 올 예언서에 대한 얘기를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본문하고 해서 하면은 좀 할 거예요. 조금 좀 지루한 감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요번에 하고 다음 메모리얼 데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언제죠? 그 5월 27일 날은 총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렇게 할 겁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어요.